축복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 개 있죠. 난 너에게 찬양받기를 원해, 경배받기를 원해,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난 이걸 너무 주고 싶어, 난 이걸 간절히 원해, 너가 이걸 갖기를 원해 하는 그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축복이었어요. 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하나님은 원하신 것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네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만 하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네요. 규례와 법도를 세우면서 시내산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일일이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렴.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알려주시고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각각의 백성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축복 기도를 받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아론과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넌 살 수 없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수준의 환경을 가지고 편리한 삶과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할 뿐이지 사실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편리하고 이렇게까지 좋은 그런 생활을 해본 인류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졌나요? 이 행복의 수치는요,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사치스럽게 더 할 수 있는 것 많아지는 권력이 부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이제 더 이상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행복의 그 가치가 감소한다네요. 세상이 주는 가치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창군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우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에 다가오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지. 그 상실감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 불안하고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아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네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한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사역의 초점은 항상 새벽이었어요. 새벽 시간 그 1시간 미리 전에 충분하게 기도를 해야 됐고, 예배 드리기 전에 안내해야 됐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또 1시간 반을 또 충분하게 기도해야 또 움직일 수 있고, 또 모든 교육자 회의가 다 새벽에 집중돼요. 그래서 아주 새벽 중심의 사역을 했던 거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을 이렇게 하다 보니 항상 똑같은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아내랑 집에 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마침 지나가요. 제가 목사님 것도 알고 항상 그 시간에 새벽 기도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침 지나가시길래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드렸어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의 답례 때문에 제가 더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은 웃으시네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표정이 그렇게 굳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은 웃으시네요. 그럼 날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경비 아저씨는 이 목사가 새벽 예배 갔다 오는 그 얼굴 표정까지도 보고 계셨다가 제가 마침 그날 웃으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했더니 오늘은 웃으시네요 하는 그 웃으시네요 라는 말에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점검을 해요.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나? 내 표정은 그게 아니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나? 한 이 스스로의 점검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조치에 사회적 제도에 잘 순응하고 있니? 순응하고 있지 않니?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가? 이 사람들 진짜네. 이번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특별 새벽기도 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목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여리고성의 라합의 고백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저 믿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확신하건대 정말 믿지 않는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와 다가오는 새 생명 주일에 그 초점을 맞춰서 정말 뜬금없이 영혼 구원이라는 큰 주제로 가고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없는, 교회로 모일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 영혼 구원이 맞을까? 그런데요, 이방인들의 고백입니다. 바알의 고백, 이 이방인들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때에 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VIP를 품어보고
지금까지 내가 품고 있었던 나도 몰랐던 VIP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다가가고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도 안내해보고 그래서 제가 축제로 잡지 않고 주일로 잡았어요. 새생명 주일 예배하자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자고 안내하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축복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제가 이번에 축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해봤어요. 책상 앞에 적어봤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김창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는 영적 지도자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백성이 주인공이 아니라 제사장이 주인공이었어요. 민수기 6장 2,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정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한 명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아론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와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의 중재자로 택하고 임하셨어요. 이 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질서예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곧 주의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회자의 축복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중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그 축복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특별히 성전에서의 예배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오시더라도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서 본당에 함께 할 수도 없어요. 3층에 혹여는 그마저도 못해서 지하 성전에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이제 공간에 또 넘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행히 또 별관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다 모니터할 수 있도록 공간에 비치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교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곳에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사모하시고 곳곳에 어느 장소에서 교회에서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목회자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민수기 6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의 사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원래 제사장들의 가장 큰 사역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제사장의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의 사명은 그저 축복의 통로인 거죠.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겸손함으로 내 몸과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축복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축복의 질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네요. 즉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뭐 반듯한 집이나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물 있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지금 광야에 있는 그 인생에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앙의 모습에서 이 기복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죠. 마치 복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구해야지 육적인 것을 구하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소리도 듣곤 합니다. 너는 복 받으려고 교회 가니 하면서 비꼬듯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저급하게 여기게도 만듭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 안진뱅이는 구원받은과 동시에 그 육신의 나음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말씀하겠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 보십시오. 12해 혈루증입니다. 그 여인이 구원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구원과 동시에 건강의 축복이 임했네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보십시오. 그는 엄청난 재물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5장 2절 말씀 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물에게 복 주셨단 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섭리하실 때에 복을 담아서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본성을 타고났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삶과 환경의 인생사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삶 속에서 정말 기쁨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고백하네요. 우리 인간들은 그 기쁨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우울과 슬픔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쫙 나열했어요. 복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했어요. 결국 그 이사야 말씀을 쭉 읽어보면 멸망까지 찾아왔어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남을 육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백성들이 신의 산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곳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규례와 규범을 정하고 그곳에 모세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 얼굴을 보려고 오는 백성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 영광 앞에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도 두려웠어요. 그 천둥과 우레소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다가갈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무섭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의 축복 기도가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네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아주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갈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랬어요.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사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의로울 수 없죠.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다윗의 고백은 그래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될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16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 그건 다윗의 마음이 아니죠. 사실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얼굴 너에게 비추고 싶어. 정말 내 얼굴 너에게 비춰서 함께 대면하고 싶어. 그런데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시편 51편의 회개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철저한 회개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결함이죠. 참된 회개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줄 알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팔복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정결하고 성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그 백성들 향해서 복 주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아무리 하나님 복을 선포해도 정결하지 못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백성의 성결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신에 대해서 2가지 해야 될 명령과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명령,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축복에 대해 선포해주고 있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키는 그 성결함이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해서 자신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자신의 얼굴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쳐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말이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참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회개기도 속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피해 제사와 같은 거예요. 두려움과 죽음 없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것, 곧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정결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때 주님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나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 그랬어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 믿음을 요구한 주님 앞에 도마가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하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고백을 듣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내어드리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받고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말이지요. 내게로 얼굴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이며 음식이며 고기며 하나님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네요. 개개인이 축복을 받는 그 백성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복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 같아요. 내 안테나를 축복의 말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단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방해합니다. 온갖 잡음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 못 가겠다, 힘들다, 어렵다,
정말 이것저것 그 애굽에 있는 거 다 먹고 싶다 등등 말이죠. 때로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어졌던 그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도록 그들 입에서 감사도 빼앗아 갔어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말이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가려막는 장벽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배받기 시작하죠. 나 자신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마저도 나를 도우실 수 없는 분, 나를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냐고,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냐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 복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이 축복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축복이 축복되게.